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 또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갈림길에서 좌우를 분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할 어떤 상황의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호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욕심을 걷어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오히려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경우 분별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여정을 거의 끝내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형벌을 주셨다가 끝나는 시점이 되자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의 속력을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접수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곧 우리 땅까지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명한 점술가 발람에게 가서 저주를 요청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발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점술가였죠. 사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꽤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발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최고 강국 이집트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발람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수를 행하는 점술가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미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미 우리 마음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나가야 할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발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하면 모압 왕이 자신에게 줄 물질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욕심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가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거절 이사를 전해드는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고관을 보내어서 더 많은 물질과 더 큰 직책으로 이 발람을 회유하죠. 그들이 오자 고관들을 앞에 놓고 발람이 다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다시 물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분을 위한 거예요.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욕심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에 있는 탐심, 욕심,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끝까지 요구하고 달라고 때를 써서 얻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시대보다 더 후세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막으셨어요. 왕을 너희에게 주면 그 왕이 너희 딸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 재산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 자녀를 징집해서 군사로 부릴 것인데 그래도 왕이 좋냐?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라고 하시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뜻 사이에서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을 가는 발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발람과 나귀를 막아섰죠. 나귀의 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어요. 칼을 빼어 서서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서 나귀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웅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자명한 일이 우리의 욕심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분명한 일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발람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때 영의 눈이 가려져서 짐승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묻지 않습니까? 뜻을 구하고 길을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착같이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